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스가랴 제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교회에서 가장 바쁜 부서가 바로 미래준비팀입니다. 여름 캠프로 정말 바쁘게 움직입니다. 2주 전에 이음센터에 정전이 나서 6층 식당에서 고등부 교사분들이 수련회 회의를 하시는데 에어컨이 잘 나오지 않아 선풍기를 켜고 더위와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복음과 기쁨을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청소년 시기 영적인 사춘기를 겪는 순간에 때로는 주일날 예배는 빠져도 수련회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련회 때 가장 기대가 되고 열심히 했던 시간은 바로 레크레이션, 게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수많은 게임들을 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17년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던 저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었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책을 스마트폰에서 있는 성경책을 봅니다. 그리고 종이로 된 성경책을 보시는 분들은 이 성경책 옆에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면 창, 요한복음이면 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성경책을 쉽게 그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없었던 20년 전 성경책을 기억하십니까?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성경책 옆면이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고
빨간색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 성경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부끄럽게 했던 게임이 이 성경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옛날 성경책, 주소가 적혀 있지 않던 옛날 성경책을 주시고 사회자가 성경 구절을 불러주면 찾는 게임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사회자가 스가랴 몇 장 몇 절을 외쳤습니다. 17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던 저는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다 찾고 끝날 때까지 스가랴를 찾지 못했습니다. 신약에서 막 찾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스가랴에 대해서 어떻게 또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새벽 설교 본문이 스가랴입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 많이 언급되지 않는 본문인 스가랴를 새벽 예배 때 다룰 텐데 생소하겠지만 이 스가랴를 통해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첫 시간이기에 간단하게 스가랴서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 크게 5 부분으로 성경을 나눕니다.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역사서, 욥기에서 아가서까지 시가서, 이사야에서 다니엘까지 대선지서, 그리고 호세아에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오늘 읽은 스가랴서는 구약의 끝에서 2번째인 소선지서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 하나를 해보게 됩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앞에 대가 또 소가 적혀서 대는 우월하고 소는 덜 우월한 것이 아니라 분량에 따른 차이입니다.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12권에 대해 소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총 17개의 선지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전하시며 그 전하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쓴 배경과 저자는 누구일까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쓰여진 연대는 대략 BC 520년에서 780년경을 얘기합니다. 스가랴는 바로 앞에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에 함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학계서를 함께 보면 주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재건 공사를 독려하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저자는 당연히 스가랴입니다. 학계를 소개할 때는 그 선지자 학계 이렇게만 소개하는데 오늘 스가랴를 소개할 때는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즉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한 후 스가랴를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가랴 이름의 뜻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스가랴 이름의 뜻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뜻이 너무 좋아서였는지 많은 사람들이 스가랴 이름을 스가랴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만 29명의 동명이인이 등장할 정도로 당시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스가랴를 소개할 때 족보를 언급하며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에서 귀환할 백성들의 신앙 회복입니다. 몸은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못하고 영적인 무관심과 율법의 무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육체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학계 선지자도 외쳤던 말씀인데요. 성전 재건을 중단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여 성전 재건에 완성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을 완성하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소망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스가랴서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8가지 환상에 대한 기록, 7장부터 8장은 금식에 관한 질문에 대한, 그리고 9장부터 마지막 14장은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 22일 스가랴서가 마치는데요. 보름 정도 진행되는 이 새벽 말씀 스가랴서
서를 통하여서 소선지서에서 대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간단하게 스가랴 개관을 소개하고 짧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보면 단락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도 1절에서 6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위에 소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비록 성전은 무너지고 다시 재건해야 하지만 포로 생활했던 타국이 아니라 본국으로 본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고 상황이 좋아져서인지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조상들의 악한 행동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2절에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서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육체적인 해방만 되었지 영적인 해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의 단어는 바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돌아오라, 4절에서도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그리고 6절에서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복해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말씀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너진 성전,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선포는 BC 538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2025년 8월 5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몸만 예배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십시오. 저는 지난달 라오스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12명의 팀원들과 함께 5일 동안 날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사람의 노력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매 순간 감사가 넘쳤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해외 선교를 마치고 제 삶의 터전인 현실의 자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감사했던 마음이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사는 제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몸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라오스에서만 함께 일하고 계실까? 라오스에서 함께 일하시고 함께 보여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저의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인 저의 일상인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것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기 바빠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느라 비교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해외 선교, 또 국내 농촌 선교, 또 미준팀 여름 캠프와 수련회를 통해서 그 순간에만 은혜를 누리고 국내 선교지에, 해외 선교지에, 또 수련회 장소에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계속 제 머릿속에 생각났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바로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입니다. 스가랴만이 아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만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 또한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곳은 주님의 곁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여러 가지 유혹으로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온전한 길로 나아가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스가랴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미래준비팀 여름캠프 금요 비전 기도회 농촌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8월 8일부터 10일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여름캠프를 통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발견하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농촌 선교와 해외 선교를 통해 흘러간 복음이 많은 결실을 맺고 선교에 참여한 모든 팀원들이 선교적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